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강론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로서 16번째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사도신경 강론이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 주일만 늘 주일 안예배 때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마지막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두 어절이 뭐예요?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주제는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영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또한 영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곳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맛 좋은 실과들 가운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기회를 아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가로막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상태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죄 없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어요.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서 아득하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은 것이죠. 언제 먹어볼까? 언제 먹어볼까? 그러므로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숙제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는 것이죠. 영생으로 가는 그 길목이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차단되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들춰내서 그 길을 복구하는 거예요. 아득히 멀어져 버린 그 영생을 하루속히 되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출생 때부터 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DNA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의 불신앙의 DNA, 불순종의 DNA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죄와 무관한 자가 필요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필요합니다. 피가 깨끗한 전혀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아담의 죄성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는요, 도무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해 아래에는 없으니까 해 위에 있는 존재, 하늘에 거하는 존재,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으니 그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고, 무슨 특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차단되고 말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도 같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보장하신 것,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영생이 그렇게도 중요하니까 어떤 이단 이름 중에는 또 영생교라고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순종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이 그만 끊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형벌을 자처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두꺼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불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그 죄악의 두터운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는,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러므로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돼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러한 놀라운 영생 회복의 길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생이란 뭐예요? 당연히 신자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내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의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고 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자니,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영원한 생명이 펼쳐져,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마태복음 18장 8, 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생에 들어간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2절과 마태복음 18장 8, 9절에 나오는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영생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내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묘사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고 있는 놀라운 영생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띵 하는 거예요. 우린 띵 하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잠에서 깨어나서, 죽음에서 깨어나서, 그게 영생이라고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란 뭐냐? 죽고 나서 그런 개념이 전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죽고 나서 맞이하게 될, 맛보게 될 영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현세에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밤 동방플라자 302호 열린광성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현세에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예요? 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기노스코, 히브리어 야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부부가 두 인격체가 서로를 깊이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김광배 목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아내죠. 제 아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는 393쪽에 394쪽.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거기 동그라미 쳐. 그는 인격체를 말해요. 그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인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뭐라고?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그분 자체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망치로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파를 느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가 그분이 그 한 사람을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순간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은 단지 그냥 죽고 나서 천당 가서 내세에서 누리는 것도 영생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지상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얻고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취하고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얻은 게 없고 이루어 놓은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밭에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몰라요. 자기 재산을 다 쏟아 부어서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밭에 자기만 알고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사실을 알면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커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무게가 무거워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의 무게 앞에 내가 압도당하여서 찌그러지고 위축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커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굳세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곁으로 가야 돼요? 에? 누구 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인격체, 한 사람, 그분이 영생 그 자체라고, 영생의 본질이라고, 영생의 실체라고. 그러므로 우린 누구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 찬양 부를까?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막 제가 갈등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 막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 주님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배우자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부모님하고 있을 때 행복해요? 특히 친정 엄마? 행복해요? 아니면 자녀들하고 있을 때 행복해요? 누구랑 젊은 엄마들은 너무 육아에 너무 시달리니까 힘든 게 많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누구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금방 불렀잖아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 제가 심술궂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얄궂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의 핵심을 잘 표현한 질문이기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없는 천국을 원하십니까? 예수가 계신 지옥을 원하십니까? 하나 고르세요. 예수가 없는 천국이 좋아요? 예수가 계신 지옥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골탕 먹이려고 한 질문이 아니에요. 안희영쌤, 예수가 안 계신 천국이 좋아요? 예수가 계신 지옥이 좋아요? 딩동댕. 정답.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셨나요?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1997년에 개봉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입니다. 여러분, 독일군 나오고 두두두두 미군 막 싸우는 이야기. 여러분, 전쟁 영화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우울하지 않고요. 오히려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또 보고 싶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귀도라는 남자, 아빠 이름이 귀도예요. 꼬마 아들 조슈아를 유쾌하게 해주려고 1000점을 먼저 딴 사람은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된다. 아빠랑 아들이랑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익살스럽게. 우리 게임할까? 게임에서 1000점 따면 탱크를 선물로 줄게 하면서 아들하고 아빠하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로 수용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 아빠 귀도가 독일군에 발각되어 그만 붙잡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귀도가 자기 아들이 독일군에게 자기가 붙잡혀서 총살당하는 거 장면 보면 충격받아갖고 뛰쳐나올 줄 알고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에도 아빠 귀도는 익살맞게 연기를 막 해요. 연기를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막 독일군한테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장면이 진짜로 아빠가 죽는지를 모르는 거죠. 꼬마가.
조슈아는 아버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합군의 승리로 연합군 탱크가 거리로 들어오자 거기서 뛰쳐나가서 어머니 도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조슈아가 그때 외쳐요. 꼬마거든요. 애기. 아빠 말이 맞았어. 라고. 그래서 엄마랑 그 아들이 부둥켜 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에서 어떤 남자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어른이 된 조슈아의 나레이션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 말로 영화가 엔딩 끝납니다. 그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멋진 영화예요. 멋진 영화.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져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저는 살아계셨더라면 이 영화를 가장 높이 평가했을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으리라고 봅니다. 헬렌 켈러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관주의 철학을 퍼뜨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에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다고 믿으며 이 침울한 확신을 표현해봐야 그 고통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쇼펜하우어는 인류의 적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아시죠? 쇼펜하우어. 이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곳이라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도 인간에게서 자신의 환경과 싸우려는 의욕을 앗아가는 그런 주의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지 죽음 이후에 맞닥뜨리는 내세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꼬마 아들 조슈아가 아빠랑 함께 있을 때, 아빠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근심과 슬픔과 우울감이 다 사라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아주 밝고 명랑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상에서 현세에서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곁으로? 주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을 때 성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보고 누리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때려볼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접촉이 곧 영생에 대한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의 인격적 접촉이 곧 영생에 대한 접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동안만큼은 아까 그 조슈아가 아빠랑 있는 시간만큼은 최고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해피한 시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 풍파가 많고 재난과 재해가 많고 전염병이 그칠 날이 없어서 코로나가 잦아드는 것, 원숭이 초창이 또 막 퍼뜨려주려고 하는 이 시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영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시간.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함께 있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그러므로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분주하게 산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려고 했던 반면에 마리아는 잠잠히 고요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그러므로 지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현세에서 영생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에녹처럼 들림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개인적인 영성에만 치중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필요 없고 목장 공동체도 오히려 멀리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게 최고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방법이고 공동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유명한 시편인데 찾으셨어요? 133편 짧은 시편이에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것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비결이고, 또 한 측면이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가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고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여름 성경 학교하면서 같이 친밀해지고, 여름 성경 학교하면서 같이 부대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 열린광성교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 영생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영생이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복을 명령, 영생이로다. 영생,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영생을 맛보고 부활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공동체로 모일 때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생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거 꼭 아셔야 돼. 제가 오늘 밤에 오신 분들
이거 꼭 하나만 아셔야 돼.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는지 아세요? 아, 나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나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뭐냐면 받은 사랑을 그 만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생활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흡족히 받아 먹으란 말이에요. 누리라는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흡족히 먹고 잠드는 것처럼 그 골방에서 사랑을 받고 해보십시다. 시작. 골방에서 사랑을 받고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생활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일 없죠. 그거 아셔야 돼. 그런데 내가 홀로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은밀한 시간에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빈곤이 임하고 영적인 결핍이 임하고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교인을 만났기 때문에, 직장 동료를 만났기 때문에 그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대화를 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방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원치 않은 말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왜 이런 걸 나한테는 안 가르쳐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내. 예수님이랑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관하여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만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 요한복음 10장 27, 2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 28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약이면서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거기 영생이라는 말을 네모칸을 쳐보세요. 영생을 주노니, 영생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죽음 이후에 맞닥뜨려 영원한 생명을 말해, 영원한 내세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뭐가 나오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인 우리들과 인격적인 깊은 사귐의 단계를 누리고 맛보는 것, 지상에서, 현세에서. 그게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죽어서 겪게 되는 천국에서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게 그 다음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비포 영생, 애프터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누리다가, 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여기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고 비포 영생, 애프터 영생,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마치 친밀한 두 부부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광의 모든 성도가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사귐이, 내밀한 사귐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